사도행전 1장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신약개론 2023년 한 해 동안도 신약과 계속 공부해 나아가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오셔서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애 3년을 사시고 십자가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500여 형제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서를 기록했죠. 만일에 이게 거짓말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500명이 동시에 그분의 부활을 보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거짓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들이 1세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그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목격자들이고 그들이 누군가 하면 돌을 던지고 그들이 침을 뱉고 저가 죽는 것은 맞다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까. 잘못 이해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 중에 많은 형제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구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야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마음의 지평을 넓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르고요. 보이는 것이 확장되어지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것에 대한 이해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유대인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 이제 드디어 때가 됐나 봐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때가 됐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유대인 이스라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아브라함과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메시아, 유대인들만의 신, 민족신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가장 적절한 현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뭔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받는 것이 진짜 답이었어요. 이 성령님이 받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그 큰 계획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1세기에 로마라는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영광의 때처럼 나라가 물리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계획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고 이해하게 돼요.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어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릴 것을 사모하고 고대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중간 상태, 진공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을 주님은 올라가고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시기에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래, 부활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야, 내가 봤어. 직접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건 인생의 최고의 주제야.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한다고 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최선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최선을 다한들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약의 교회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걸 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주도해 나아가시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시죠.
때때로 넘어지면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잡아주시죠.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인간의 극한 위기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성령님이 없다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결단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열매 맺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지 않아야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 인간의 철저한 연약함을 절감하는 거예요. 절감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도하면서 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잠깐 계세요. 내가 주님 일 할게요. 하면서 내가 막 이게 아니라 나는 끌려갑니다.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는 자의 제대로 구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영은 그분의 재림 때까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나아가고 완수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제3위 되시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방인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각각 교회들을 붙잡고 주님은,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 땅에 몸으로 오신 그분은 이방에 계실 수가 없어요. 마게도냐에, 고린도에, 빌립보에, 중국에, 필리핀의 밀림에, 정글에, 아마존에, 아프리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패러다임으로, 다른 상황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세계 열방의 민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는 때가 온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이 뭐다? 교회단 말이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에 시작된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는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교회를 붙잡고 일하세요. 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공동체에 헌신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를 가지고 성령님이 일에 나가시는 그 일에 대한 안목이 열려요. 아,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많지만
그거와 독특하게 다른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면서 그 영에 이끌려 그 상황으로 아주 쑥 들어가 버려요. 소용돌이 안에, 오늘 소용돌이 안에 휘몰아치는 그분의 거대한 토네이도 앞에 안에 내가 쑥 들어가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에 이들은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빨려 들어가 그 안에 쑥 들어가 보니까 그거가 뭐냐? 그거가 천국이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어냈어요. 세상에 자기 소유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절대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님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는 성령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붙잡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마지막까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공동체를 사랑해요. 자,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몇 번 보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국경일이 있고.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은 국경일, 명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절기잖아요. 절기. 예수님은 유월절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죠.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을 보냈으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공생의 3년 동안 몇 번 보냈어요? 3번. 와, 그렇죠. 3번. 유월절은 딱 구약의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마지막 결정적인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재앙이 유월절이었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초토화되어진 애굽에서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나가라. 애굽이라는 세상 마귀의 소나기에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첫날이고 그날이 명절이고 국경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지금도. 예수님 당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피의 동물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어떤 절기에 돌아가셔야 되죠? 유월절에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애를 사는 동안에 유대인 남성들은 전부 유월절을 지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직접 자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제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시잖아요. 그게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절기를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 되는 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어요. 자, 유월절. 자, 그리고 50일 후에 유월절 끝나고 50일 후에 절기가 뭔지 아세요? 50일 5라고 했잖아.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 지난 후에 50. 자, 오순절날. 오순절을 우리가 신약교회 우리들이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은 뭔가 하면 딱 어떤 시기와 맞물리는가 하면 전반기 농사를 마치고 보리를 첫 추수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첫 추수. 그 해 농사의 첫 추수가 오순절이에요. 그 맥추절이죠. 우리나라. 우리 신약교회에서 볼 때 한국교회에서 맥추절을 지켜요. 오순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추수. 자,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첫 추수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1세기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첫 추수가 일어났어요. 자, 첫 추수가 이제부터 뭐 한다? 이제부터는 추수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요엘서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뭔가 하면 첫 추수가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 첫 추수부터. 추수가 시작.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그때부터 뭔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에요. 종말. 이 종말을 자, 첫 추수를 마치고 계속 또 농사를 짓다가 마지막에 그해 마지막 온 추수의 마지막 추수의 날이 절기가 뭔가 하면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한 해 농사를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수장절까지는 뭔가 하면 추수기예요. 추수기. 그러니까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을 가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 마지막 수장절 때 한 해 농사를 다 추수하는 것처럼 수장절 때 말세 종말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면 종말의 때에 살고 있어요. 추수의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더 추수가 임박했다는 소리를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자연이 소리쳐요. 기후가 소리쳐요. 세상 경제가 소리치고 포악해진 사람들의 그 뉴스들이 소리쳐요. 사건은 묻지마 살인이에요. 사건은 칼부림이에요. 사건은 존속살인 사건이에요. 상황들은 지금 산불이 일어난 거예요. 상황들은 지금 뭔가 하면 기후가 너무 높고 온도가 그런데 그 나라 반대쪽에서는 지금 얼음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수장절이 가까웠다. 마지막 대추수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세상 곳곳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그 박영선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소피아라는 인공지능하고 대화한 유튜브 내용이 있어요. 그 영상 화면이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람이 컴퓨터하고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지금 AI하고 대화가 가능한 시대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수준에 오를 것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종말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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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제 마지막 대추수의 수장절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최초의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진심으로 성령님을 갈망했어요.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그들에게 첫 수확을 하셨고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추수를 향해 가는 시대가 왔고 첫 수확과 마지막 대추수까지, 즉 오순절에서 수장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종말의 때, 영혼의 대추수의 기간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그래야 된다 라고 말한 것은 영혼의 대추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첫 번째 영혼을 추수하시고,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시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주체로서 교회를 붙잡고 성령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 열매도 맺히지를 않는 거죠. 성령님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 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일에 사람이 열심히 한들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에 이리저리 묶여서 세상으로 충만해지고 자기 계획과 자기 행복에 충만해지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성령님이 그려가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주제 앞에, 교회를 세우신 그 주제 앞에 우리 휘몰아치는 그분의 토네이도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내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제의 삶을 드린다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이 일이었구나.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이제 이 나라는 이방인을 가서 모든 족속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당신의 나라 만드는 일, 당신의 국민을 만들어내서 당신의 주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회복하시는 이 일. 그래서 너희가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네 목숨은 천하보다 더 귀해. 그런데 네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그 일에 바쳐야 하는 건데 그것이 뭔가 이 세상에는 없어. 너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야. 그 나라는 네 한 번의 인생을 기꺼이 바칠 만한 나라야. 성령님이 오시자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이었구나. 이게 이해가 쫙 되면서 성령님과 함께 붙잡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더 나가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방에 가서 전부 순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사도행전 전반기에 아쉬운 장면들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부족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들은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방을 향하여 교회가 나아가게 하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서서 이제 이방으로.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한국 땅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한국 땅을 휘몰아쳤어요. 이런 부흥이 세상에 없는 그런 부흥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어요. 소용돌이 속에. 이 대한민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소식들을 들어보면 해외의 많은 반응들이 한국에 대하여 미쳤네? 한국을 왜 이렇게 보는 거야? 한국어가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신설되어지고 그리고 한국의 K-팝을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올 뿐만 아니라 하여튼 한국, 코리아, 한국 곳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역할 도대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런데 한국 땅에 이렇게 뒤다 보면 한국 교회는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한국 교회 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전부 한국, 코리아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K-미션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한 큰 그림과 드라마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성령에 붙들려서 피스풀 교회와 이엄이 콜라보해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냥 혼자 그냥 생각해요. 이런 일이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또 성령님이 하시면 또 왜 안 되겠어요? 성령님 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가 아니더라도 한국 땅에 누군가가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K-미션의 주역들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마음이 애려. 마음이 아파. 이게 여러분 그냥 하다가 안 돼서 말아도 되잖아. 뭐 투자했는데 안 되면 망하면 어쩌면 뭐 쇠고랑 차고 뭐 이러고 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이잖아. 이거 생각하면 또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이고 영원히 사는 일이고 영원히 망하는 일인데 이거 생각하면 이 현실이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못 견디겠는 거. 혼자서 마음이 힘들어서 못 견디겠는 거.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기도만 하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하나님 좋아. 그럼 내 생각이 하나님도 참 나 때문에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좀 기도 좀 안 할게요. 기도 안 해. 기도를 안 해. 왜?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좀 여유 있게 쉬고 놀기도 하고 그래. 그래 또 다시 무릎 꿇으면 주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찾으리라. 그들이 없는 하늘 내 원치 않아. 시간을 뚫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막 근데 이렇게 기도합시다.